네, 의장님 반갑습니다.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그리운 얼굴들, 또 보고 싶었던 얼굴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은 우기가 끝나고 그야말로 찐통 같은 무더위가 여기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떠나는 계절인데 이렇게 백중 49일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 불자님들을 보니까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 더욱 신심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됩니다. 오늘은 백중 49일 77제 중에 사제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먼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봉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신적인 지주이신 종정리하께서 주석하신 도량이고 또 금당 선언을 비롯해서 유럽, 강원 이렇게 종합 수행 도량으로 그 명목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부장 스님께서 부임하시고 도량이 더욱 안정되고 편안해졌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와서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부족한 저를 전임 소임자라고 이렇게 법회에 초청해 주신 교부장 스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총국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박정 스님은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입적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만 성덕 큰 스님께서 주지를 하실 때 저와 함께 국장 소임을 받은 또 그런 도반이기도 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해온 총국장 스님을 비롯한 교육직 총무원 스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5대 명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불탄절, 또 출가절, 성도절, 그리고 열반절. 이 4대 기념일은 부처님의 그 불공망고 그 역사적 생애를 기념하는 부처님의 생애와 직접 관계된 기념일이고 거기에 더해서 하는 행사가 바로 이 백중 행사입니다. 그만큼 불교에서는 그 의미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매년 올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처음 절에 올 때부터 백중명가 천도를 했는데 아직도 해야 되냐, 그런 말씀들을 의심할 수 있고 또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백중명가 천도를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해도 부족한 것이 백중명가 천도. 합장하시고 제가 선창을 하면 뒤에 아미타불을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양친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 부모의 은혜가 많지만 부처님께서는 10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타고다 생양 진부모 10가지 은혜라. 남아미탑을 해죠. 남아미탑을 어머님의 대중에서 키워주신 그 신은혜. 낳으실 때 모든 고통 참아내신 그 신은혜. 남아미탑을 아기 낳고 모든 시름 잊어버린 그 신은혜. 좋은 것만 가리어서 먹여 키운 그 신은혜. 마른 자리 젖은 자리 가려주신 그 신은혜. 젖 먹이며 다독 거려 키워주신 그 신은혜. 더러운 것 세탁하여 정결케 한 그 신은혜. 멀리 떠난 자식들을 근심하신 그 신은혜. 자식 위에 대신하여 아버지 지은 그 신은혜. 어른데도 끊임없이 걱정하는 그 신은혜. 이제 편하게 하십시오. 어느 거 하나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이 세계는 보이는 생명이 있고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비록 좁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광활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보이는 생명이고 저기 지금 영단에 계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생명이에요. 시간이 가면 점차 저쪽으로 다 가실 거예요. 이제 저쪽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거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수없이 많고 넓어서 부처님이 눈으로 보면 그것이 화엄세계다. 그 화엄세계가 중중무진해서 끝이 없는데 그 많은 세계 가운데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
그 세계가 무슨 세계냐? 그 세계가 극락세계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세계 중에 하나의 세계가 극락세계다. 이 금일 연가를 백중 49일 동안 열심히 천도를 해서 극락세계 가시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천도라고 하는 것은 옮겨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천도라고 하는 말은 옮겨 드린다. 혼자 가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또 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편을 쓰게 되면 그 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조금 편리하고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동화산을 법회를 위해서 오시는데 집에서 걸어오면 힘드시겠죠? 그러나 차편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면 편리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천도라고 하는 것은 영가를 극락세계에 편안하게 옮겨드리는 것이다. 그럼 극락세계는 뭐 하는 데냐? 극락세계는 뭐 하는 데지? 먹고 노는 데입니까? 극락세계 뭐 하는 데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망자 축원을 하면서 극락왕생하십시오 혹은 왕생극락하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하잖아요. 극락세계 가서 왕생 다시 한번 태어나십시오. 삶을 다시 한번 열으십시오. 이승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면 저 미타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다 하지 못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미뤄두고 하지 못한 일이 수없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여유가 생긴다면, 내가 이것을 꼭 해봐야지. 이렇게 미뤄두고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전부. 자식을 위해서든, 부모를 위해서든, 남편을 위해서든, 아내를 위해서든, 우리가 미뤄두고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 일만 하기 위해서 극락세계를 가는 거예요. 극락세계 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승에서 다 하지 못한 원을 극락세계에 가서 이루어야 되겠다. 그 극락세계는 뭐 하는 데냐? 미타경을 독송을 하다 보면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합장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나라 중생들은 새벽마다 파구니에 여러 가지 꽃을 담아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부처님에게 풍양하고 아침 먹을 시간에 동국에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고 상제하느니라. 편하게 하세요. 이 타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극락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바구니에다가 수없이 많은 꽃을 담아서 다른 세계로 가서 10만원 부처님에게 매일 공양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도 아직 아침 먹을 시간이 되질 않아서 그때 비로소 아침을 먹고 그리고 산책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안 가고 싶겠어요? 이 사바세계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우리가 흔히 출근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해야 돼요, 전쟁. 우리가 극락세계를 발언하고 극락세계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승에서 미뤄두고 하지 못했던 나만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수행, 그 수행을 열심히 해서 보살 수업을 완성하고, 그래서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겠다. 그러기 위해서 극락세계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극락세계 가시네요? 그래도 싫죠? 네? 그래도 하여튼 가면은 좋은가 봐요. 소식이 없어. 하여튼 가서 다시 온 사람은 못 봤어요. 가면 한번 찾아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즐거우니까 이쪽에 소식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 모양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다 그러잖아요. 사바세계는 고통이 많기 때문에 고해다. 고해. 고통이 많은 바다 같은 세계다. 그 고통이 많은 세계를 우리가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좀 더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거센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삶이 우비고뇌가 많고 우여곡절이 많을수록 인생이 실력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해를 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야 돼요. 이 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구제하는 방법은 오로지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지혜와 자비의 노를 찾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해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자기를 구제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흔히 처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은 참 지혜롭게 처신한다. 그런데 남을 돕고 이웃을 구제하는 데는 지혜가 먼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한테 따지듯이 따지는 걸 싫어해요. 남을 돕고 이웃을 돕는 데는 무조건 주는 겁니다. 자비심. 자비심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도 함께 구제해야 합니다. 그 세계가 극락세계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혜를 완성하고 탐욕심을 버리고 자비심으로 가득해진다면 바로 그 세계가 극락입니다. 산중에 살면은 싱거운 나물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더러 스님들이 싱거운 소리를 잘 해요.
그런데 저 해변가에 해풍을 맞고 산 어부들은 절대 싱거운 소리를 안 합니다. 하도 해풍을 맞아서 그 인생이 소금에 잘 절여져서 절대 싱거운 소리 안 합니다. 그거 싱거운 소리 했다 그러면 그날 사고 나는 거예요. 해안가에 인접해서 사는 사람일수록 금기가 많아요. 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사바세계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80 먹은 해녀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저는 가슴에 지금도 어느 선사 스님의 법문처럼 비수처럼 가슴에 담고 사는데, 해녀의 삶은 무엇입니까? 해녀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80 넘은 해녀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물질을 할 수 없는 거죠. 숨도 차고. 저승돈을 가져다가 이승의 자식을 키운 것이 내 삶이다. 저승돈을 가져다가 이승의 자식을 키운 것이 그것이 내 삶이다. 여러분들 다 저승돈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사바세계도 고해라면, 이 사바세계도 바다라면, 우리가 저승돈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저승이 어디 멀리 있습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못 돌아오면 그게 저승이요. 그 저승이 어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생사를 담보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바세계는 얼마나 일이 많습니다. 돈 가지고 가다가 너 손가락 하나 자르고 가거라 그러면 손가락도 하나 잘라주고 와야 돼. 뭐 다리도 하나 자르고 가거라 그러면 다리도 하나 잘라주고 가야 돼. 뭐 목숨도 내놓고 가라 그러면 목숨도 내놓고 가야 돼. 그렇잖아요. 찰나이세요. 찰나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합장합시다. 합업 세간 제부유 합업 세간 제부인가 어제 당시 제부유 예지 심지 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합업이 세간의 최고이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냐? 어떤 것을 일러서 부자라고 말합니다.
합업세간이 채비 모여 반대로 어떤 것을 가장 가난하다고 합니다. 모대 당시 채부요 양 부모님 살아계실 때가 가장 부자입니다. 모불제시 채비미로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을 때가 가장 가난한 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백중은 살아계신 부모가 건강하게 그 수명이 장수하도록 단호를 하고 더 나아가서 7대 선망 부모가 극락세계에 가서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몸을 수없이 바꿨을 수 있어요. 몸을 수없이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 받은 몸이 불편하고 힘들면 그 몸을 벗어버리도록, 그 받은 몸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것을 오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년이 백중에 천도를 합니다. 그 생명은 끝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그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도록 하는 의식이 우리가 천도 의식입니다. 백중 49일 동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요즘 20년 가까이 손에 물을 묻히고 된장, 고추장 걱정을 하면서 소입을 살다가 참 뜬금없이도 원래 중노릇이 뜬금없는 겁니다. 참 뜬금없게도 타계사 우의 그 성전하면서 결제 중에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또 정진 중에 있는 저를 교구장 스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오늘 마침 열흘에 한 번 돌아오는 상목일이에요. 삭발하고 목욕하는 날이라서 같이 정진하는 대중스님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팔공산에 있는 남자는 다 동화사의 상내 남자니까 사문 밖을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큰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 총림의 큰 산임을 운영하시면서 또 제가 정진하고 있는 성전에 교구장 스님께서 직접 사람을 보내서 대중 공양금하고 또 공양 물품을 또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백중은 명가를 천도하는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지옥의 문을 열어서 그 생명을 자유롭게 협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불가에서는 승부 공양절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공양절이기도 해요. 지금 별제 중이고 7월 보름이면 대충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구장 스님께서 제가 있는 성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여러 곳에 이렇게
선언의 대중공약을 내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백중 칠제에 참석하신 불자님들이 주지스님의 그런 큰 뜻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도 금당 선언이 있고 유언이 있고 감언이 있잖아요. 백중 전에 승보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모아서 해제하기 전에 공양을 한번 올려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더워도 살아있으니까 덥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죽은 사람이 추위를 알겠습니까? 더위를 알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덥다. 더운 게 싫으면 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더위 추위 모르는 데로 가야죠. 더우니까 살아있는 거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파도치고 내일 잠잠해지는 바다처럼 우리가 오늘 살고 내일 죽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만나고 내일 헤어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좁은 도량에서 제가 참 오랜만에 도량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보니까 참 좋다. 너무 좋다. 그런 환희심도 나고, 성전은 굉장히 좁아요. 비가 오면 더 좁아요. 마당이 없어서. 한여름에 빗자루가 한 일이 없어 서 있어. 나자마자. 약사 대부를 모시고 이렇게 큰 누각에서 백중 40일 열심히 처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스님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불자님들이 더욱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간경을 하시는지 염불을 하시는지 독병을 하시는지. 경전은 부처님 말씀의 숲이에요. 그 경전의 숲속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옛날 서민들처럼 뭐라고 탁족하면서 피설할 수는 없잖아요. 경전의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새소리도 있고 물소리도 있고 부처님도 계시고, 또 곳곳에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 보물 찾기도 한번 해보셔요. 경전을 독송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 보물이 있어요. 그 숲속에. 금강경에도 곳곳에 보물이 안 있습니까? 통달을 모아법잖아야 진시보살이니라.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진실의 보살입니다. 내가 말한 법도 버려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왜 집착을 하는가? 그 숨은 법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강경하시고 또 열심히 독경하시고, 그리고 맨 끝에는 30분씩이라도 앉으세요. 참선을 하시라. 말과 행동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얻어진 절대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이상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한 가지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부장 스님 앞에 계시니까 굉장히 쑥스럽고 부담되네요.
교부장 스님에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명을 소원할 수 없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그 생명에도 질서가 있고 가치가 있고 반드시 존엄이 있다. 제가 70년대 통도사에 있을 때부터 강원 학인이 60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서울의 한영고등학교를 2년 중퇴하고 통도사에 와서 출가한 스님이 계십니다. 이 스님이 자장암 인근에 있는 그 계곡에 가서 여름에 미역을 가보고 올라갔다가 심장사를 하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보강전 선원에 있는 스님이 이렇게 세탁을 해서 바위에 널어놓고 한 3시간 정도가 흘러서 날도 저물고 공양 시간이 돼서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옷을 주섬주섬 이렇게 챙기는데 그 학인 스님 옷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물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옷을 짜니까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땀이 물처럼 짜인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보호자를 찾기 위해서 사방 연락을 하고, 그리고 큰절 대중이 그 장소에 올라가서 철야를 하면서 병전 독송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큰절로 운구를 해 내려와서 또 3일 동안 대중이 돌아가면서 도병을 했습니다. 20세 미만의 젊은 스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어떤 의문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님들이 일일이 조사를 받고,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왕따 같은 그런 거죠. 보호자가 빨리 이제 그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보호자가 나타나야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 차일피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날짜가 자꾸 지나갔어요. 그래 한 보름 정도 지나서 그 보호자 연락이 돼서 이제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 단위를 했어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생겼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 그 다음날 자장암에 그 스님이 밤마다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일주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밤에 나타나서 대중을 잠을 못 자게 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그때는 이제 경봉도 스님이 그 나감에 계실 때입니다. 경봉 스님께서 그러면 자장암을 비우거라. 근데 자장암 통도사 주지를 하셨던 태은 스님이 자장암 주지를 하실 때입니다. 그 대중이 다 자장암을 일주일 동안 비웠어요. 그랬는데 강원 학인 중에 한 스님이 새벽 1시쯤 됐는데 그 마루에, 새벽 1시에 마루에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떨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하체가 물에 젖었어요. 밑에 바지가 다 젖었더라. 그 스님 왜 이러냐고, 이 새벽에. 그러니까 그 죽은 스님이 같이 목욕 가자 그래서 목욕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기운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아, 제가 또 큰절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저 20살 미만의 어릴 때니까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눈만 뜨면 보이고 눈만 뜨면 같이 목욕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산용 숙소입자 스님들을 모시고 이제 대중봉사를 열었습니다. 어째 큰 대중 처소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도 수백 명 대중이 3일 처음으로 복경을 해서 천도를 했는데 왜 그 영가가 못 가고 이 도량이 있냐? 뭐가 문제냐? 그래서 강원대 학연 스님들이 49제를 날짜를 제대로 계산을 안 해서 제사를 제대로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천도제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위 맡고 있는데 총무국장 스님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아니 독경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연구를 했는데 왜 제사가 잘못돼서 명가가 천도가 안 됐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니 그랬는데 그날 자정에 보령에 고함 소리가 나요. 비명 소리가 들려. 그래서 대중이 쫓아나가 보니까 총무 스님이 하늘을 보고 빌어요. 두 손을 막 싹싹 빌어요. 잘못했다. 그래서 아이고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돌아가신 스님이 아니 스님이 왜 나한테 못 해주고 먹을 거 준다는데 왜 스님이 반대를 하냐고. 응? 뭐 때문에 스님이 반대를 하냐고. 그렇게 해서 다시 천도를 했어요. 다시 천도제를 하고 나니까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가를 천도한다는 것은 비록 보이지 않는 생명이지만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억울하고 비명에 갔습니다. 일제시민지 36년 동안 400명 가까운 사람이 독립을 하든 뭘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목숨을 잃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겁니다. 또 동족이 같이 총구를 메우고 100만 명이 사상자가 난 전쟁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천도를 해요. 더욱 열심히 해요. 백중은 이와 같이 보이는 생명, 또 보이지 않는 생명까지도 그 영혼이 자유롭도록 또 그 생명이 편안하도록 우리가 위로하고 그리고 천도하는 것이다. 이런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교구 총림을 운영하신다고 했으신 교구장 스님, 또 총무국장 스님을 비롯한 교육직 스님들, 또 이종립 종무실장을 비롯한 일반직 종무원들, 그리고 여기 봉화 합창단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창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제춘내나 경주 안색은
저 봄날에 피어나는 꽃과 그 꽃향기를 찾아서 날아들던 나비는 봄이 오면 다시 올 수 있지만 오늘 아침 집을 나오면서 들여다본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다시는 좋아지기가 어렵다. 모두 선물하십시오.